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11월을 무슨 절기로 보내고 있죠? 감사의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가운데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구절을 감사라는 안경을 끼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할 때, 또 이 구절을 묵상할 때 흔히 먼 미래의 천국을 떠올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임할 천국을 생각하기 쉽죠. 오늘 앞서 찬양도 그런 가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죽으면 가게 될 천국. 먼 미래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단순히 주님, 제 인생의 마지막 날에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라는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의 원문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구절의 뜻은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 임하게 하옵소서 라는 간절한 요청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즉 지금 이 자리, 내 마음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02문은 이 둘째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둘째 간구에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 계속 있게 되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짧은 간구 안에 이렇게 풍성한 의미들, 고백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과 마음에서 사탄의 통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서 은혜의 나라가 자라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영광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간구입니다. 이 내용 전체를 다 다루기보다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감사,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를 통해 그 나라를 앞당겨 누리고 확장하는 삶이라는 이 관점에서, 이 초점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과 그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교리를 살펴보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되지만 이런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마음에서는 감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감사는 그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표지이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누리는 통로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와 감사의 관계에 대해서 그 기초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문구를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감사가 사라진다. 하나님 나라와 감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온 회중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주는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나오죠? 오늘 설교에서 제가 질문하는 대부분은 두 단어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뭐가 나오죠? 11월 한 달 대답이 다 정해져 있죠.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하나님이 왕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고 그것의 근거에서 무엇이 터져나옵니까?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상황에 따른 상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왕의 통치를 본 사람, 왕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사람,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참된 감사. 2주 전 수요 설교 제 제목을 빌려오면 절대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언제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바로 내 인생의 이 주인의 자리에, 내 인생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으려고 할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인생의 결과를 모두 내 능력, 내 수고의 열매라고 여길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일이 내 계획대로 되면 교만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그것이 바로 감사가 사라지는 자리인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가려지고 감사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바울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뭐 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 타락의 증거요, 영적인 반역의 징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감사가 없는 태도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리문다 123문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더욱더 주께
복종하게 하시며라고 기록합니다. 즉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간구 안에는 하나님 제 뜻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다스리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왕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사람, 곧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떠한 열매가 맺힐까요?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왕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정말 감사해서 감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의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치레로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예의, 어쩌면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예의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것이 가식이 아니라 예의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러한 예의 차원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의가 아니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곧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자막 안 드립니다.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서 안 드립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죠. 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가장 직접적이고 단순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잘 따라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소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바꾸어 말하면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감사가 내 삶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노란불이 켜진 거죠. 내 마음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분의 주권 아래 있음을,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함을 놓치고 있다라는 신호가 뭐라고요? 뭘 잃어버린 거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건강을 점검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척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와 감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특별히 우리 신학을 연구하신 신학자들이 용어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이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미와 아직. 뒤에 영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죠.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골로새서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옮기실 것이다,
옮기실지도 모른다? 아니죠. 옮기셨다라고 이미 끝난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진실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드리죠. 이러한 감사는 사탄의 정죄에서 해방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음에 대한 감사는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특권의 증거입니다. 형제 자매와 교제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는 왕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주시는 평안에 대한 감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증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말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삶,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 해도 감사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아직 임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남아있죠. 말을 좀 표현을 바꾸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이죠. 근데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받았은즉.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나라는 마지막 날에 완전히 완성될, 완전히 드러날 영광의 나라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의 영광을 다 보지는 못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가장 잘 특징 짓는 한 가지가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핵심 메시지 두 번째가 그래서 이렇습니다. 감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천국 가면 뭐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불러본 것 같은 가사가 나오죠.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가면 그거 합니다.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의 언어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그 천국의 언어를 미리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으로 유학 갈 때 한국어를 공부해서 갑니까? 영어를 공부해서 유학을 가야겠죠. 우리는 장차 다 어디에 갈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집에 가는 거 말고요. 천국에 갈 사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임하게 될, 그 나라 가운데 살게 될 우리들. 그럼 그 땅의 언어를 미리 연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미리 연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글자요?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동시에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예전에 암으로 투병 중이신 한 권사님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천국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권사님 제발 이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권사님. 근데 한국 사람 말은 어디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들으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픈 가운데서 감사하니까 마치 천국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천국이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아픈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미리 맛보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서 앞당겨 누리게 하는 믿음의 통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선 두 가지, 감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표지이며 동시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 것인가? 오늘의 세 번째 핵심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이다. 감사는 단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는 긍정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감사가 하나님 나라를 퍼뜨리는 영적인 도구요 무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 깊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를 차고 있는 상황이죠. 그들이 그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25절에 뭐가 안 나와요?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는 단어가 있죠? 감사가 안 나오죠. 기도하고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표현은 신약 전체의 맥락이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인용했던 구절들만 봐도 또 바울의 신학 안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 섞여 있는 예배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 되겠죠. 2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모인 사람들의 메인 것이 벗어지고
이들을 지키고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하는 간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며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또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죠? 바로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그들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간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던, 이들이 머무르고 있던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한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피하고 싶은 바이러스들이 참 많죠. 오늘도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못 나오신 성도님들이 또 아이들이 여럿 됩니다. 또 우리를 몇 년 동안 괴롭혔던 어떤 바이러스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죠. 이런 바이러스들 다 피하고 싶습니다.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아도 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바이러스일까요? 감사 바이러스. 감사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놀라운 전염성이 있습니다. 보통 전염하면 안 좋은 것인데 이 전염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진실하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가정이, 그가 속해 있는 순위, 그가 속해 있는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어갑니다. 감사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아주 쉽고 단순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죠. 오늘도 뭐 하게 하심을 감사? 숨 쉬게 하심을 감사.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나와 계십니까? 교회에 나와 계시죠? 교회에 볼 수 있음을 감사. 교수님 선생님 그러시죠? 자녀들이 건강함에 감사. 이러한 소소한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을 바꿔갑니다. 불평이 가득했던, 원망이 가득했던 그러한 감사의 고백들을, 그러한 입술을 뭐로 가득한 입술로 바꿔요? 감사가 가득한 입술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자신의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공동체 전체로 그 감사가, 그 감사의 물결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안에 기쁨과 찬미, 곧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공동체 안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부흥의 역사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비롯한 진정한 부흥의 현장마다 눈물의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자리마다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럼 전도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퍼뜨리는 복음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 감사가 넘치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어쩌면 올해가 유난히 힘들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처럼 어두움 한가운데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감사를 통해 당신의 나라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자리마다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먼저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모든 자리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심은 작은 감사의 씨앗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나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감사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감사함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장차 완성될 나라를, 그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감사로 미리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감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앞당겨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편과 상황만 바라보며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으려고 했던 교만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흔들리고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감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눈물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드렸던 감사와 같이 우리가 어둠 한가운데서 드리는 감사를 통해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마음이 열리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우리 열린비전교회가 천국의 언어인 감사가 먼저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감사의 고백 하나하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작은 감사가 우리의 일상과 관계를, 또 관계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감사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